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과 한 절과 19장 1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봉독합시다. 한 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곡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제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스라엘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베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서 이거 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되신 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주의 종이 됨을 또 보여주기를 좀 원하고, 또 자기가 얘기하는 게 내 마음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걸 행하는 것을 여기 이 세 가지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다 태울 때 그렇게 좀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주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걸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참 믿음이 많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인데도 그죠?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그 실상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바쳐섰어.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나와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그렇지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해 주셨어. 그분의 모든 역사의 초점이 또 나야 나. 그런 하나님인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좀 해 주옵소서. 왜? 지금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못한 그 일을 그렇게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좀 배우게 해달라 그런 뜻이겠어. 근데 그분 자기 정도로 아는 하나님 아니
그 쏘는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배울수록 더 배울 게 있고 더 갈수록 크신 분이고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 우선 내만큼이라도 알게 하고 또 앞으로 계속 그분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땅 위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이번 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때가 우리 전 인생이 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데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환란이 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구원을 더 받아오고 그게 뭐겠어요? 주님을 더 배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운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만 다른 거 없고 그저 바라고 의지하고 살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돼. 그거면 다 돼. 그 마태복음에는 산상보훈에도 다 그거야. 그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그럴 거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또 내일을 염려하지. 내일은 내일 염려. 한 날 괴로움 그 날이 좋겠다. 내일까지 가지면 오늘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라 그 뜻입니다. 내일까지 갈 게 없고. 그래서 우리 앞에 주에는 그래서 뭐가 있죠? 나그네 세상에서 그렇죠?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을 하자. 그게 뭐죠?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또 하나님을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면 다다. 그렇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먼저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부터 하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해야 안 되겠어. 자, 지금 돈이 없어요. 돈 버는 일이 먼저고 우리 강의 같은 공부하는 일이 먼저 이게 아니고 그런 걸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돈을 벌어놓고 이거 잘 해놓고 하나님 돈 좀 벌어놓고 하나님 잘 믿겠다는 거 돈이 더 먼저야. 돈이 있으면 하나님 잘 믿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나쁘게 보면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한 주의 말씀은 좀 기억해야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살면 그래서 묵상하고 새긴다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야 그 말씀대로의 내가 되지 않겠어. 하나님을 배우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2주까지도 생각해서 말씀을 생각하면 더 좋고요. 그렇죠? 또 살아보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도 오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오고 그때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보면 하나님이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시는 분이라 이 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번주 하여튼 주제를 제가 증거를 그 한 주제만 내가 이 주제 삼아 여러분들은 다르게 또 주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달음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딴판은 아니겠지만 그 줄기 안에서도 자기들의 깨달음을 자기대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먼저 주님이 내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일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을 항상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나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말미암아 살아 이 뜻이거든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짧은 인생 여기서 뭘 배워야 되겠어요? 돈벌이 하는 걸 물론 배워야 되겠지. 돈벌이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거 돈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있어?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돈도 주권 주고 안 주고 준 돈이 나한테 유익되고 손해되고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다 보면. 그러니까 오늘 자 여러분들 자 지난 주일에는 이런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많아서 제가 먼저를 붙인 겁니다. 먼저 할 일, 그죠? 먼저 할 일. 그냥 할 일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죠? 누가 보면 사람들은 다 그래. 저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을 건데 하지만 사다하게들 보면 쓸데없는 일에도 뭐해도 하여튼 다 바빠요. 바빠. 나 우리 나이사님 어떻게 보면 좀 뭐 맨날 뭐 전화하면 바빠 죽겠대. 그럼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직장도 안 한다면서 뭐가 저래 바쁠까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 또 김영미도 뭐 전화 가면 뭐 바쁘다고 보면 하는 거 내가 바쁘단 말은 안 하는데 바빠갖고 벌벌 뛰어.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뭐가 저래 가정 살림만 안 해서 뭐가 저래 바쁘지 또 이래. 모르는 사람은 그래. 근데 사람들 다 바쁘거든요. 쓸데없는 일에도 바쁘지만. 근데 다 바쁜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에 자기가 하고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과 힘이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부터 할 거를 해놔야지. 제일 미련한 사람 이거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이거 잔잔한 거니까 이거부터 해놓고 큰일을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 실패합니다. 중요하고 큰일부터 먼저 하면서 우선순위로 밑에 끊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모르는 사람들 보면 요거 해놓고 한대 돼요. 또 이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저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요 중요한 길을 딱 해놓고 근데 이게 참 걸거치는데 요거 나이가 있으니까 잘 잊어버리고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 하다가 보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했던 거 잊어버리고 있어요.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어떨 때 옆에 적어 놓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할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뭐든지 시작이 주님이고 그분부터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뭐든지 순간이라도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쁜 세상 짧은 그것도 인생이 길지도 않잖아요. 짧잖아요. 먼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시대적으로 인생 전체가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또 이제 그 세대에 따라서 우리 청년 때는 청년의 때가 있고 또 자식을 낳아서 처음 어린 자식 키울 때는 그때가 있고 그때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먼저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걸 우리 꼭 찾고 1계명과 연결시켜갖고 삽시다. 또 다르게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은 그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진짜 세월을 아끼는 게 되지. 저도 해봤어. 미련하게 해봤거든. 세월을 아끼는 거 할 일을 잠을 적게 자가면서 뭐 대신에 한 개 할 길 두 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하겠다고. 그래갖고 또 어떨 때는 세월을 아끼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 그거 미련한 짓이야. 그러면 안 돼. 사람이라는 거 잘 때를 잘 만큼 자야 되고 그죠? 또 한정된 또 힘이 있는데 그거를 잘 배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지만 그러면 내가 정하는 거는 우선순위대로 먼저 그의 나라고 그러고 하는 그것대로 하고 못하는 거는 그 다음 누가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그렇죠?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나는 그 순종하는 거야. 그것 따라 순종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일은 내가 하는 게 모를 때는 내가 일하고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오늘 주어진 일에 순종 그거를 요구하시지 그 일을 요구하시지 않는데도요. 자, 일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일보다도 순종을 요구하잖아. 그렇지요? 오늘도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하라는 거지.
나가 하겠다고 이것도 못했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하는 거는 그래, 나는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그거 내가 못했는데도 하나님 다 해갖고 또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래 이게 내가 오늘 여기 엘리야가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이거를 지금 먼저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 배웠으니까 다 배운 게 아니에요. 또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분의 크심에 두려움에서 또 배우고 그분의 세밀하심에 또 배우고 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많은 같은 일을 하고 많이 배운 거면 세상에 햇빛 되게 앞서서 110장 찬송 뭐가 시작이 어떻게 되죠? 예?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것이 나도 세상 전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또 뭐 새로운 건강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죄를 행할 때 뭐요? 햇빛 되게 앞서서 후렴이 뭐죠? 주여 나를 도우사 도와줘 세월 호송 않고서 세월 호송 뭐 생각나는 거로 다 해야 돼요? 다 못해요. 먼저 하나님 하라는 거 있잖아. 그거부터 하면 돼.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이제 근데 먼저 하나님 하라는 것부터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세상 것 먼저 하고 다음 순서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예? 아니죠. 그 다음 내가 주의 종됨과 주의 종 나는 주의 종이 됐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온전히 주님과 동하고 정하는 이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주의 종은요 먼저 내가 피로 값주한 주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주의 종이 돼요. 내가 주의 큰 은혜로 팔린 주의 종이라는 걸 모르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고 자기가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의 동 그러면서도 자기 뜻을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 뜻을 세우죠? 주의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보면 야 자기 뜻도 없이 그저 하나님 뜻대로 자기 주관이 없는 거 아니야? 아이고 미련하다 하지만 우리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팔이 팔 혼자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팔이 머리를 위해 사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모든 존재가 팔을 위해 주는 거. 내가 나를 위하는 거는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주와 몸을 모든 형제를 위할 때 모든 게 나를 위해 사는 진짜 영광스럽고 지혜 있는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사람들은 몰랐지. 여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강희야 너가 너만 위해 살면 그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세상 사람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얼마나 잘났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게 참 마귀가 좀 미련한 거야. 우리는 나의 근본 대신 주님을 위해 살고 또 나의 한 몸 된 형제를 위해 살면은 섬기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고 만물이 나를 섬겨주니 그것보다 지혜롭고 복 있는 길이 없대도요, 여러분들. 그 길을 살아야 돼. 그래서 주의 종, 요까지 맙시다. 나머지는 우선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이거를 좀 이스라엘 백성 이번에 좀 알게 해달라.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어. 그동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처음엔 감사하고 사는데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기 가면은.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놔두면 나중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우상들 하나님 준 선물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배아째 집회 때 또 음녀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면은. 오래 가면 인간은 그게 누가 이렇게 통제를 안 해주면은, 간섭을 안 해주면은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교훈과 그 간섭이 있어야 되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양육이라는 게, 자식 양육하는데 교훈하고 또 이렇게 간섭하는 게 있어서 양육이 되지. 알아서 하라 이러면 알아서 됩니까? 영역에서 알아서 하면 잘 할 수 있어? 그러면 교훈도 잘 받고 간섭도 받아야 되지. 그렇죠. 사람은 안 그러면 안 되더라고. 교훈도 바로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딱 줬다. 먼저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또 자기 회개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놨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제 내가 자랐으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간섭 없어도 얼마 동안 잘 살 것 같지.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만난 제자들 나오죠? 그죠? 자, 오병의 표적을 다 보고 그 말씀도 받고,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의 그 놀란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왕을 삼으라고 막 하고 오지. 이런 때인데, 제자 12제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잖아. 그런데 가다가 주님을 잊어버렸어. 그렇죠?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처음에. 그런데 그래갖고 막 세상에 저 하나의 은혜로 막 살아가. 예배도 막 들여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예수 사람 믿으세요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최고라고, 야 목사가 되는 게 최고다 하고 막 이러니까 막 교회가 썩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랬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신명기에도 나오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살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제는 내 능을 얻었다까지도 교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는 누구도, 모든 인간은 똑같다고 봐야죠. 나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저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봐요. 알겠죠? 다윗. 그렇죠? 하나님 똥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울왕도 보세요. 겸손해갖고 세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평생 그 귀신에 고통당하고 살잖아요. 보니까. 인간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김영민 목사님, 우리 주선이 이제 컸으니까 뭐 알아서 놔두면 돼요? 그럼 시집 가서도 좀 봐줘야 돼요? 그럼 피곤 안 해요. 참, 부모가 눈 감는 날까지 교훈하고 간섭하잖아. 그렇죠? 막 간섭하게. 우리도 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을 받는 것까지 좋아. 근데 이게 계속 복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주님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옛날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신앙이 여러 마디가 있는 신앙이라 믿을 수 있지. 뭐 지금 한번 잘한다고 그거 지금 하는 거 보고 야 대단하다, 그건 같이 쏙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한번 잘한다고 계속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건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렇게 해가면서 커나가거든요. 예, 이렇게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은 교만하게 돼. 그래 될 수도 없는 거야. 그거는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 우리 있잖아. 아이들 어린 게 나중에 일어서서 걷는 것도 몇 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이거 내가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넘어졌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연장할 때 연장을 알고 얼른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정상적인 거지. 아, 내가 또 넘어졌네. 낙심해버리고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한번 결심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왜 또 그랬지? 이러면 이것까지도 교만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또 넘어졌네. 이거 참,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또 붙들어주세요. 또 이렇게 해가면서 또 일어서고. 이런 가운데 나의 그 악한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더 감사하게 되고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식 하나 키우는 거 보면 뻔히 아는데도 나는 또 그 교훈을 안 받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자연계시로 그 부모 자식의 관계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래, 우리는 이런 거를 지금 배우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복 받은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복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면 안 되는 게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가 나중에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 좋아갖고 외모를 보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그 선지자를 시대적으로 보면은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알겠죠? 엘리야가 비를 못 오게 했잖아요. 그동안 그 복을 많이 받았어, 북쪽 이스라엘이. 근데 안 되겠다. 하나님 비를 못 오게 하래. 인간의 행복들을 이제 다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3년 6개월 비가 안 하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리어 뭐라고 해? 저기 엘리야를 보고 하방이 뭐라고 해서 꺾고 완전히 뒤바뀌었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맞잖아요. 또 넓게는 이스라엘 대표가 아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괴롭게 만들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알곡으로 추릴 사람들은 또 이럴 때 더 뭐가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구원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시대다는 걸 여기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두 가지 먼저 합니다. 이번 주일,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우리가 나그네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 전부 다 바쁘다 하니까 내가 보니 바쁘더라고. 다 바쁘더라고. 이정수 씨도 바쁘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정수 씨도 저 몸 가지고 출근하는데 바쁘지. 와서 또 뭐 바빠. 우리 김영임 사님은 어린 자식이 아니라 큰 자식 3-4명이라도 바쁘다고 그게. 우리 은혜 같은 애들은 둘만 있어도 막 이 떨어지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야. 너무 바쁜 거야. 우리 나이 사람은 뭐 뚝뚝 떨어졌는데도 자식들이 저렇게 컸는데도 저래 바빠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바쁜데 뭐부터 해야 되겠나. 안 바쁜 사람 없대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깨달음 적을 때는 그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보자 해가지고 아까 잠도 줄여야 되고 뭐도 줄여가면서 막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그게 아니고 그래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지?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지? 그걸 잘 찾아서 해야 될 일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경수 자님 같이 자꾸 일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 지금 꼭 우리 문 대통령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데 자꾸 뭘 해갖고 일을 만들어 버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경수가 아니고 옛날에 나경수가 좀 그러더라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좀 나아졌어, 이제 보니까. 그래도 제가 좋게 보는 건 아이들 뭐 우리 손자하고 맨날 저질러서 하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 또 내가 컴퓨터라고 그래 잘 놀다가 조금 와서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그 몸 밑에 기어들어와서 컴퓨터 전원을 다 꺼버리고 다 꺼버리면 그러면서도 뭐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래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이건 나쁜 거다. 여기도 우리 주일 나와가지고 높은 데 가면 위험하다. 맨 엄마가 그래. 위험한. 뭐라고 하지? 이건 위험한 거래. 그건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꾸 배우는 거야. 그렇게 저질러 가면서 이제 우리도 배우잖아. 그죠? 그래 저질러 가면서도 하나님 배우면 그 좋은 거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저지르면서도 배우기는 저지르지 않고 가만히 난 아무것도 안 해야. 이런 건 배우지도 못해요. 어떤 건 저질러 듣고는 못 배워요. 들은 것, 뭐 어떤 현실을 저질러 봐야 실제 배운데도요. 우리 김영민 사님, 자기가 저질러 보니까 좀 많이 배우는 게 있지. 딱 이 순종해서 100% 순종만 해서 배워요? 아니잖아. 그렇지. 어떨 때는 저지르면서도 배워. 하나님 앞에. 그 저지르는 게 그건 나쁜 게만 이래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야단 맞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잘 나갈 때, 그래 인간이랑 잘 나가다가 또 힘들다가 또 그래가 완전히 또 완전 죽을 맛으로 갔다가 또 겨우 또 살아났다가 또 막 잘 나가다가 또 이게 그 인생의 그 뭡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더 굴곡이 더 심해요. 적게 받은 사람은 굴곡이 더 덜하고, 그렇지? 많이 받은 사람은 더 굴곡이 더 심하대도 이게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잘했다고 또 다른 거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냐, 여기에 중심에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야, 이 죄도 이래서 필요했구나, 이래 모르는 사람, 이 미친놈, 뭐가 죄가 필요해? 이러겠지만, 이제 우리가 지나가보면, 아이고, 자식을 키울 때 저게 한번 저렇게 뻗나간 것도 좀 가출한 것도 필요했겠구나. 굶어본 것도 필요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거죠. 자, 그래.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과정을 딱 띄워놓고, 그럼 이제 엘리야가 큰 갈멜산의 승리 역사를 해놓고, 근데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겁을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사람인데 더 독하게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해. 하나님 역사를 봐서 바알 선지가 다 죽었는데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버릴 신이 내리겠다고 이렇게 독하게 나오니까 더 독하게 나오는데 엘리야가 질려버렸어. 끝까지 그래 해보자. 이렇게 저는 여기서 엘리야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또 약해지네. 그런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그 강한 믿음을 안 주니까 또 저렇게 됐구나. 필요해서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니 갈멜산에서 이겼던 분이 그 여자가 그런다고 저 살게 했다고 도망가 버리면 되겠나? 맞짱 한번 떠버려야지. 이정수 씨, 그런 큰 역사를 봤는데 이세벨이 그렇다고 그 여자가 그렇다고 맞짱을 뜰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 하나님 또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갑자기 믿음이 없어져 버려도 도망가 버린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세요.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때는 됐고, 그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안 주면 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 승리했다고 오늘 또 이제 그 외에 되면 승리했겠다. 오늘은 또 내가 또 나가면 승리할 거다. 이러면 안 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나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알겠죠? 예? 근데 보통 하고 나면 어저께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오늘도 저는 함께 하나님 뜻대로 된 그 일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디도 주님이 안 계신다 했죠? 세 가지. 바람에도 안 계시고 뭐에도? 지진에도 안 계시고 불에도 안 계셔. 역사에도. 그거를 저도 뭐 이 주석도 보고 또 신앙 선배들에게 말씀도 들어보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 역사. 역사하신 주님이 중요하지 역사가 중요한 게 어저께까지 그 역사를 했다고 오늘도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야.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어제까지 같이 그런 일을 했다고 오늘도 그런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서 배우는 거거든요. 인격. 근데 일이 먼저가 일만 나타나고 큰 기적의 역사. 큰 그런 것만 남고 그 일을 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 더 배워야 되는데 그 주님은 못 배우고 그 일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까지 역사했는데 오늘도 내가 그 일을 또 할 때는 그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내가 또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또 할 때 되는 거죠. 어저께 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또 돼? 이정수 돼요? 오늘은 주님 하나는 음성이 없어. 근데 또 누가 와서 어저께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주를 이렇게 합시다. 주를 위해서 해도 오늘 주님이 음성이 있고 주님이 명하시고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음성이 없으면 주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 옳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라고 하지 않은 건 의가 안 돼요. 이게 좀 깊은 내용입니다. 자, 아무리 인간 보기에는 그 의예요. 한 복음 일이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명하지 않은 거는 의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도 그 역사를 또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오늘 역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에 순종해서 이 역사 저 역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이걸 내가 몇 번 하는데 잘 여러분들이 하게. 그래 신앙이 깊어지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이적의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보다 어떤 표적과 이적들의 그 역사가 더 많이 내게 깊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도 여러분들은 보면 지금 역사하신 역사 그 역사보다도 역사하신 주님이 더 내 마음에 깊이 가까워지고 더 좋아하죠. 자,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님 어때요? 역사, 표적의 역사, 그게, 아멘! 하고 이게 더 크게 보여요. 그 역사하신 그 큰 역사보다 그렇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이 더 눈에 더 가깝게 보여요. 응? 그럼 이제 많이 성화가 된 거야. 근데 보통 여러분들 어릴 때는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보다도 그 일이 눈에 더 보이잖아. 그렇죠? 김영미 사님은 어때요?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가 더 이제 눈에 더 많이 보이고 마음에 새겨져요. 역사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주님이 더 마음에 사모가 되고 더 일하신 주님이 더 좋아져요. 예? 그래도 그런 면이 점점 자라가는 거, 이건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전혀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해봤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럴 때는, 기적을 베풀 5,000명이 먹었어? 뭐가 어떻게 됐어? 이게 크게 보인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점점 그렇게 하신 주님이 더 내게 가까이 오고죠? 주님을 더 그러면 주님을 더 배우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표적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표적이라는 뜻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게 표적이라는 뜻인데, 번역을 근데 그 마태복음에는 표적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표적이라는 뜻은 해석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을 배우게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이제 어떨 때는 그거를 그냥 그 기적적인 일만 보일 때는 이적 아니면 또 기적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이게 세미한 음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걸 신앙생활의 세밀한 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떤 후배들 말해도 목사님들이라도 이 말을 하면 이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보면은 이런 거를.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우려고 배우는 자세로 듣고 있지만 벌써 목사 좀 되고 이러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배우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 그렇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본 거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표적, 그게 이적인데, 근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나는 그걸 알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안 배우고 뭐만 기적만 보고 왔다. 떡만 보고 왔다. 이 뜻이잖아. 그렇죠? 이제 거기에 그 함축된 말이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피와 살이 설교를 하니까 알아듣어서 못 알아들어. 주님을 알면은 배우면 그게 깨닫게 되는데 주님 떡만 알고 기적만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큰 수입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내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도 그때 그런 기적만 봤으면 나는 예수 잘 믿을 건데 그 사람들 그런 걸 보고도 못 믿어. 참 이상하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보면은 기적을 보고 정말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얻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적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는 걸 하나 배우는 게 진짜 수입이에요. 그게 수입 중에 최고의 수입입니다. 진짜 배움이란 말입니다. 그게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기적을 보고 기적의 축복, 그런 세상을 뭐 권세를 한번 얻었다, 뭐 어떤 큰 병들이 나았다. 자,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죠. 근데 제일 주님을 배우고 얻는 게 제일 진짜 알짜를 얻은 거잖아요. 그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게 된 거거든요. 그래 오늘 지금 여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앞에 섰으라 이래 하면서 바람이 지나가고 또 뭐가 지나갔어요? 지진이 지나가고 또 뭐가 지나갔지? 불이 지나갔는데도 거기는 계시지 않아. 세미한 음성이 나는데 거기 계셔. 그래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는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도 평소 때 양심을 써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이럴 때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데 놀랄 게 없잖아. 평소 생활에서는. 근데 거기서 놀랄 일이 없잖아. 근데 거기서도 주님을 상대하면서 모든 시장이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거기 자그마한 일에 벌써 기적이 있고 거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잔잔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데서 인격의 교제가 일어나지. 자, 몇 가지 큰일 하면 뚱뚱뚱뚱이 큰일 몇 가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은 물론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그 연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배우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복잡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또 세밀하신 분이고 약속을 꼭 이행하시는 분이고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그죠? 우리는 잊어버려도 그분이 잊지를 않고 그분에 대한 뭐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야. 또 나는 너무 사람에 과대평가해서 인간이 참 보면 어떨 때 보면 약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또 추하기도 하고 인간이 악한 거 보면 마귀가 악한 것보다 마귀 악한 걸 보면 인간이 그렇게 들어가면 악해집니다. 히틀러가 가련한 것도 마귀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마귀만큼 악해집니다. 뭐 악한 것 중에 최고 악한 것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동물보다 더 잔인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그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인간이 선하다 하면 뭐 어떤 피조물보다도 선하지죠. 하나님까지 선할 수도 있지. 악하다 하면 모든 것 중에 최고 악한 게 또 인간이 되는 거지.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을 이런 아하방 때도 좀 배워놓은 거야. 근데 아하방이 그 권세가 영영할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고 자식 70명 목 잘려 죽고 안에 떨어져서 개가 피를 핥고 자기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죠? 뭐 사람이라는 게 세상에 권세가 땅땅하고 뭐 힘이 날 때는 저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것 철옹성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휙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아무 힘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권세라는 게 사람들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권세잖아. 하세요 하면 해야 되잖아. 이 명령계통이 또 하나님 심리를 탁 박았고 내가 저 사람 말 듣다가 나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벌써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끝나지.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물들에게 보니까 이렇게 굴복게 하신 이로 복종하기 싫은데 하나님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복종한다고 로마서 8장 23절 이하에도 나오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이 권세자한테 순종할 때 벌써 그런 사람들 너무 좋아서 감동이 돼서 아멘 하겠어. 그게 아니잖아. 자기도 겁이 나서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그게 심리적인 게 딱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권세는 세상 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돈도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왜 돈도 지금 요즘 법정화폐가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데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라들마다 미국 같은 데 돈을 엄청 찍어내잖아요. 그럼 물건은 정해져 있고 그럼 돈이 이제 이걸 또 돈 환수도 못해. 환수해버리면 경제가 폭망해버려. 그러면 이대로 좀 놔둬야 되는 거라. 놔두면 돈은 뭐 너무 많아지니까 물가는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죠? 돈이 5배가 나오면 물가가 들어서고 5배가 결과적으로 올라야 되잖아. 그래서 그 해지 수단으로 뭐 금을 사 모으는 사람도 있고, 뭐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왜냐면 금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지?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크게 못 느끼는데, 저는 남미나 중남미 지역에 가면 인플레가 1년에 뭐 어떤 데는 10배로 뛰는 데도 있고 적어도 뭐 200%씩 막 이렇게 뛰니까 오늘 100원짜리가 1년만 지나면 어떤 날은 1,000원도 돼.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집을 살 수도 없고 그 나라 사람 이해가 돼.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법정으로 쓴다는 원래 힘이 약한 나라들은 미국이 자꾸 찍어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작은 나라는 할 수가 없잖아. 무슨 뜻인지 알죠? 미국은 자기가 힘 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저런 500만 밖에 안 되는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들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 돈 찍어봐야 그 돈 안 쓰고 미국 돈 써. 북한도 자기 나라 돈 잘 안 쓰잖아, 도리어. 달러가 있어야 안심이잖아, 자기들도. 자기 찍어낸 돈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몇몇 나라들이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안정된 거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미국이 돈 찍어내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온 세계가 미국하고 특히 이제 미국, 중국 뭐 돈을 막 찍어내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 일본, 그 다음 중국, 뭐, 특별히 그 경제 대국이라는 나라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들보다 누가 피해를 입는가 하면 작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적은 나라들이. 또 그 나라에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는 거예요. 왜? 부동산도 투자 못하고 어디도 투자를 못 해놓으면
돈 갖고 있어봐야 어떻게 돼? 막 오르고. 임금은 별로 그렇게, 임금은 그 수준은 안 올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금이 뭐, 비트코인, 그래서 자꾸 비트코인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 전 세계적으로 쓰니까. 그러면서도 국민들 보고는 일반 위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 이러고 자기들은 비트코인 다 사놨어. 미국의 기업들 보면 다 그 뭐고 그 코인베이스라는 그걸 하는 업체인데 거기다가 주식을 다 사놨어 자기들은.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은 이렇게 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안정된 세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뒤집어 놔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안정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오늘 내가 말하는 거 아까 어떤 그 뭐라고 그 역사를 보지 말고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도 그죠? 오늘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하시라 이거야. 알겠죠? 예. 내가 경제 문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부딪힐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돈 푸는 게 언젠가는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도 뭐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다 올랐으니까 이거 언젠가는 이게 뭔가 터질 건 터지지 않겠어. 이게 그냥은 그냥 이런 상태로 쭉 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는 있으라고. 저는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돈을 코로나로 인해서 막 하나님 막 찍어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가 나오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뭐 1년 후에든지 몇 년 후에든지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난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 기결이 분명히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조용히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어느 때인가 뭔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우리 또 다른,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는 또 편안할 거다. 이래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내 말은. 또 다른 코로나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다른 면으로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또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나이 시대 안에 있겠지. 참.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코로나 지나가면 되고 뭐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은 또 그때 맞아서 우리를 또 연습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기를 바라지 말라고. 알겠죠?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모르지. 중요한 거는 그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배워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요거를 배우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또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승리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 그죠? 그런 어떤 일이 없으면 빨리 해결해서 그거 없어 편안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이거야. 알겠죠? 하나님 또 어떤 시대를 탁 또 오게 만들면 그래 하나님 뜻이 뭐지? 이래가면서 거기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지? 평소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그렇게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또 다윗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모여가는 저놈이 왜 못해? 믿음이 없던 일반 사람들은 법을 위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믿으니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야.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대해서는 두렵지 않은 거야. 다니엘도 그 이방신이 가득한 바벨론에 거기서 두렵지 않은 거야. 거기서도 자기가 왕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지만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이방신이 가득한 그 나라 안에서도. 거기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니야. 나는 작은 데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와 봤기 때문에 작은 데서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그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면서 그들은 그 앞에 10절에 11절에 하늘에 가는 자들이라는 게 뭐라 했죠? 벌써 세상에 침 나올 수 없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했잖아. 그죠? 근데 그들은 앞에 절수에 10절에 하반에 보세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래 됐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평소 때 아무것도 아닌 때 그때부터 벌써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와 싸움이 있고 세상과 자그마한 세상이라도 싸움이 있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어. 자기가 부인됐어. 그죠? 하나님만이 더 아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 사람은 큰 데도 아니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1대1의 인격과 신격의 생활을 한 거야. 벌써. 그렇죠? 맞죠? 근데 큰 역사에 할 때는 사람이라는 큰 일을 상쇄하게 되지 그분을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은 하나님과 나와의 많은 가지는 누가 뭘 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굉장히 산 생명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때문에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좋은 겁니다. 도리어 그런 환난 때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어 더 좋고, 그렇죠? 또 주님을 크신 주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너무 또 좋고 그런 거라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고. 이 깨닫지 못하니까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겠어. 코로나 지나가면 또 제가 이 경제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알겠지? 어떻게 올라는지 나 그 내용은 모르겠어. 그러나 그걸 내가 머리를 써갖고 어떻게 준비한다고 저는 그런 준비를 하기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요 준비를 시키는 거야. 그럼 그것 따라 그때 가보면 또 하나님 살게 하신대도요. 내 방법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분만 믿고 갔잖아. 그분 음성을 따라서 갔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앞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아브라함도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나중에 된 것 같이 오늘도 우리도 일어섰다 하면서 가면 돼. 넘어질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럼 얼른 또 회개하고 나가면 돼.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큰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에 크게 어떤 시대가 오는 건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은 좀 할 수 있잖아. 대충은 예측할 수 있잖아. 성경에 보면 너희들 인생이 다 배부르고 이래 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 잡아다가 포로 잡아가고 거 가서 그제 하루가 아침이 저녁이 되었으면 저녁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돼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거 보면 나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너무 힘든 사람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거기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얼마나 새겼겠어. 그래서 좀 더 깨끗해지고 그만큼 된 거야. 그 아합 왕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이 또 깨끗해져가지고 한 100년쯤 간 것 같아. 이래가지고 100년쯤 가가지고 100년 후에 아마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 왕국만 남고 유다는 또 그 후 그러니까 100년 이스라엘을 망하고 근데 100년인가 150년 후에 또 바빌론을 망하는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고 또 시대적인 면도 알면서 우리가 오늘은 내가 세미한 음성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